오늘 시간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진 성경 신약 1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날 특별히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새삼스러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의 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무서운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곳이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한이 쌓일 대로 쌓인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른다지만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것 못지않게 부자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올 때 물 한 방울 좀 가져와서 내 혀에다가 좀 찍어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은 부자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달라는 요구, 이거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이 부자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이 무서운 곳에 다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구도 거절하고 보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애걸복걸했습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서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기적을 보면 모두가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3년 동안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고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전에도 믿지 않았을 사람, 이게 남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의심도 많고 비판적이고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2주일 전에 새생명축제 강사로 오셨던 주명순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셨어요?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잘 대답하고 있단 말이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도 잘 믿지 않았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 옆에 있어 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다른 박질한다고 남보다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됐으니까 기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적과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서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이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게 되었나, 어쩌다 내가 믿게 됐지 하고 생각해 보시면 참 희한한 일이다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분이 어제 우리 당회에서 문답을 했는데, 문답을 하는데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와 있지만 제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저는 예수 평생 안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또 믿어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관과도 같습니다. 다 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같고 거지도 같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보약도 많이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거지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 무덤 저편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와 같이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생할 운명이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누릴 운명이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설마 하다가 정말 이 부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믿게 하심으로 부자가 간 그 무서운 운명을 피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한 찬송가의 가사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본래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잘못돼서 쫄딱 망하고 자기가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한동안 배에서 노를 젓고 허드렛 일을 하고 하는 종노릇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작은 신앙 소책자 한 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책자를 읽다가 큰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은 죄악의 노예가 돼서 그 죄에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운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풀어버릴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몸은 지금 노예로 종으로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펜을 들어서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후로 이분이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새삼스럽게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지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해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 믿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나중에 다 흙먼지 속에 묻혀 버릴 것을 가지고 무슨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부모의 권유로 믿었든지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믿게 됐든지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병들어서 병상에서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지요. 초조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없어서 쫓기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또 쫓깁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은 둔해서 인생이 갑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좋은 대로 별의별 고민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도록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감격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우리들입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